노래나 주제곡 막 불러가면서 그리고 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가면 자유시간 주고 그냥 식사하고 잠시 오락하고 집에 그냥 돌아오게 되는데 왜 그렇게 그것이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그것이 좋았었는지. 이 며칠 전부터 이제 가슴에 설레기 시작을 하죠. 야, 이제 며칠 안 남았구나. 막 손꼽아 기다리고 달력에다가 막 찍찍찍 그으면서 지워가고, 이 소풍 가기 전날에는요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사실 소풍 가서 피곤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소풍에 대한 추억입니다. 저만이 아닐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우리 대부분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 이제 이 음식 문화가 발달하는 만큼이나 이 간식 문화도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면 보통 아이스크림 하면 이제 이렇게 콘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컵으로 만드는데, 이 팩으로 만든 게 있어요. 넓적한데 거기에 이 뚜껑이 있어서 먹다가 나머지 것을 다시 냉장고에 넣을 수 있는 그런 팩으로 만든 게 있는데, 가장 처음에 나온 이름이 바로 설레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마 이름을 정할 때 여러분 설레임으로 이 아이스크림을 좀 드십시오 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정식으로 하면 설렘이죠. 설레임이 아니고 설렘인데 그냥 많은 분들이 설레임이라고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마음에 들떠있는 거예요. 뭔가 막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막 두근두근 하는 거,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 그것이 바로 설레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는 분명히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나이 들어서 점점점 가면서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말인 것 같아요. 제 자신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살펴보면 그 이유는 익숙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 너무너무 좋은 것은 뭐 한 번, 두 번 해볼수록 더 좋기 때문에 설렘으로 가고 있다가 나중에 그것에 익숙해 있다. 소풍에 대해서도, 나들이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해외여행에 대해서도 그저 기쁜 마음이고 준비된 마음은 있지만 막 설레이는 마음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과거에 제 마음속에 그 설레임으로 꽉 찼었는데 지금은 없어지는 것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에서 있었던 행사 가운데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 언제부터 하냐면 여름 학교 끝나고 가을 학기가 딱 되면서 그때부터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거의 넉 달을 준비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바로 전날 우리 모든 분들이 모였을 때 거기에 뭐 노래를 부르고 율동을 하고, 특별히 이제 하이라이트가 촌극이었었어요. 이런 것들을 막 사람들 앞에서 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뭐 함께 크리스마스 캐럴도 부르고 축제였죠. 그런데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다, 우리는 그것을 기뻐한다 하니까, 물론 크리스마스 이브 날 함께 모여서 축제를 하는 그 일종의 영적인 그 파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다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저는 아기 예수가 정말 말구에서 태어나신 그 모습이 마음속에서 막 살아서 있었던, 그래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지,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지 하는 그 설레임이 있었었는데, 글쎄 지금 보니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몇 달 동안이나 그 설레임이 지속됐는데, 그 설레임은 소풍을 앞두고 길어야 3, 4일 설레었던 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설렘이었는데, 소풍에 대한 추억도 없어지고
크리스마스에 대한 설렘에 대한 추억도 없어진 제 모습을 봤습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막 기다리지 않아도 크리스마스 오는 거예요. 12월 25일은 옵니다. 그리고 또 갑니다. 또 한 해가 지나갔으면 그 다음에도 옵니다. 살아간 만큼이나 그냥 저는 있어도 크리스마스는 오고 또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익숙해진 것인 겁니다. 마치 그러다 보니까 김 빠진 콜라처럼 크리스마스 하게 되면 그냥 밋밋하게 별 생각 없이 맞고 또 지내는 그런 일이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얼마나 설레임으로 기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에 기다리신다면 왜 기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하게 되면 이제 파티할 걸 생각을 해요.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선물을 받고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 그 즐거움을 기다리는 것을 크리스마스를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거죠. 하지만 아기 예수를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것은 이제 많이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계 교회는 크리스마스 주일을 중심적으로 해서 그 뒤쪽으로 넉 주 동안을 대강절이라고 해서 지킵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The Advent라고 해서 아드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벤트라고 하는 거하고 합쳐져 가지고서 이제 앞으로 오다, 그러니까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어려운 말로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의 생각에는 세계 교회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한 넉 주 동안을 예수님의 그 탄생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정했구나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절을 앞두고 이제 계속해서 그 고난 주간을 앞두고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는 한 40일 정도의 날을 이 봄 시간에 갖는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근데 카톨릭하고 이 성공회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교회력을 지키는데 우리 개신교는 교회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좀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대강절에 행사가 너무 많아요. 단순히 수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자꾸 거기에 지나친 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이 어쨌든 그냥 선탕절이 그냥 왔다가 가는 거, 또 왔구나 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그분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하는 그 마음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강절이 주는 가장 큰 교훈, 성탄절을 그냥 맞지 마라, 의미 없이 맞지 마라, 준비하여 맞아라. 준비하여 맞을 때 분명히 다를 것이다. 내 마음을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그날을 향하도록 해라. 세상에 아무리 바빠도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적어도 한 달 정도를 좀 지내라 라고 하는 그 교훈은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의미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은 참 어두운 땅인데 빛으로 오신 그분이고, 이 땅은 참 부패한 곳인데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가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오시는 것은 단순히 말구유에 태어나셨대, 그냥 동방박사가 와서 절했대, 이 정도로 끝나는 하나의 사건의 한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생각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굉장한 사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을 지킬 때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기 예수가 이제 성탄절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그날 정하고 지키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회복할 것인가, 어떤 설렘을 회복할 것인가, 그것은 회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냥 회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우리의 신앙의 정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고난주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부활절이 있잖아요. 그날을 우리가 왜 지킵니까?
고난주간을 지키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결국은 부활절에 이렇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깨어나심으로 십자가 부활 신앙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요. 근데 우리가 365일 항상 그것에 붙들려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주간에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또 그가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의 열매,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거예요. 부활절을 맞아서 나도 다시 한번 내 신앙 가운데 나는 부활 신앙이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었으니 또 그가 사셨으니 나도 죽을 것이나 다시 살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고난주간과 부활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절기가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그것을 깨달아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저희들에게 경종을 주고 각성을 주는 것이란 거예요. 감사절도 마찬가지예요. 추수감사절날 의식주에 해라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분께 항상 감사드리는 거잖아요. 범사에 감사라 했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인데 항상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며,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감사절을 맞아서 심지어는 응답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응답해 주시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곤란에 처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결국은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나를 붙잡아 가신다 하는 사실을 확인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회복돼야 할 그 설레임은 어떤 건가 하면 바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아기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아기 앞에 놓여진 예물에게만 있지 아니하고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재발견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묵상하고 감사하다 보면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나 분명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불어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분명히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현장과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달려가서 다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설레임을 갖게 되는데, 오신 예수, 보내주신 하나님,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회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걸 주시는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에 대한 아주 특별한 설레이는 마음을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는 계속해서 앞으로 오신 예수뿐만이 아니라 오실 예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이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재림하시는 것이죠.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을 그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만드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너희는 믿고 살아라 라고 가르쳐 주실 때에 재림하실 예수에 대한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재림하실 분이십니다.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재해가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사실 요즘에 이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에 대한 현상이 드러나고 있어요. 마지막이 될 것이다. 그때를 항상 준비해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의 신앙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재림하실 예수,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도신경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어떤 대목이에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믿습니다, 그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과 함께 그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셨으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분명히 믿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때와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만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천사장을 앞세워서 구름 타고 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실 때는 올라간 그대로 오실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자세한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에 재림하실 예수, 다시 오실 예수를 분명하게 믿으시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고백하기 때문에 묻어서 고백하지 마십시오. 예수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의미 없이 고백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과 절 위해서 개인적으로 주께서 고백하게 하시는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뭘 믿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좀 무리하셔서라도 좀 받아들이도록 강요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원래 안 믿어지지만 예수가 재림할 거야, 믿어주지 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 믿음이 무효입니다.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는 믿지만 재림하실 예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 여러분, 믿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내가 새롭게 되어 있는 사실을 믿는 만큼이나 예수의 재림과 함께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을 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준다고요? 다 같이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영생은 이 땅에서 영생이 아니죠. 여기는 우리는 다 죽어요. 우리의 생명은 그냥 70이고 80, 또 요즘에는 100수까지 사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계에 있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목사로서 장례식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왜냐면 얼마나 슬퍼요. 여기 앞에 사랑하는 분이 누워 계세요. 영혼이 떠났어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몸뚱아리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설교할 때 이제 이것이 끝이니까 우리 잘 보내드립시다 라고 하면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거기에서 힘이 있는 설교는 뭐냐면, 여기에 누워있는 이분이 흙으로 돌아가 썩지만 하나님께서 예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고 했는데, 예수가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산자나 죽은 자나 하나님 앞에 다시 부활하여 설 것입니다. 죽은 자는 부활할 것입니다. 산자는 그대로 우리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할 때요, 단순히 위로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 위로와 사실은 목사가 장례 예배 드릴 때만 카드로 꺼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개인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면 재림하실 예수와 함께 재림 이후에 있을 영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재림하실 예수는 우리가 영생을 약속받은 자로서 영생의 시작이 바로 재림과 함께 되어진 일이기에 이것은 그냥 묵과하면서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말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종말신앙. 세상은 종말로 향하고 있다. 왜? 예수님이 오시는 날로 향하고 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또 재림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세상은 지금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으나 마지막은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렇게 고대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대해볼 것이요,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을 다 먼저 보냈지만 바로 그 순간에 함께 영원히 천국에 가서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서로 주님을 찬송하며 지낸다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재림신앙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재림신앙은, 부활신앙은, 그리고 이 종말신앙은 우리의 마음속에 차가워지고 마음속에 무엇인가 이렇게 좀 겉도는 우리의 신앙의 그 상태를 더 조율하고 거기에 활력소를 일으키는 영적인 연료와 같습니다. 여러분, 염세적으로 세상은 다 그런 거지, 세상이 뭐 다 끝이 있는 거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눈을 지그시 감아도 세상에 있는 일들을 바라보아도 예수님이 오실 터인데,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시는 설레임으로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많이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마음에 느낌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 사는 동안에 연평도 도발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사실 걱정하는 사람은 제 아내하고 저밖에 없었어요. 뭐 이거 어떻게 하지? 미국발 뉴스에 의하면 추가 도발이 있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있는데, 한국에 사시는 분들이랑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전쟁 안 나요. 왜 그래요? 불감증이 있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전쟁이 안 났지만 혹시나 이런 것이 지속될까 걱정인 거예요. 예수님 오십니다. 그런데 머릿속에는 예수님 제때 안 와요. 절대로 안 오십니다 라는 말을 안 한다 뿐이지 마음속에 그것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성탄절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우리가 시간이 언제인지만 모르지 분명히 일어나는 것,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후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글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외에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에 대한 논하는 것을 아시려면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제 설레임으로 예수님이 오실 재림하실 것을 준비하는데 이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 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설레임으로 어떻게 우리 주님을, 재림하실 주님을 준비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문 9절서부터 13절 다시 한번 제가 좀 길지만 읽을게요. 여러분, 그 어떻게 재림을 준비할 건가 하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뭘 발견하셨어요? 특별한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기대하셨던 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거 뭐 대단한 것 없네, 너무 평범하네 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부터 눈과 마음을 돌리십시오.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그 천국에 대한 모습을 마음속에 새기고 상기받고 기억하면서 기대하십시오. 이 세상의 유혹을 끊고 뭐 이런 그 나름대로의 이 과격한 종말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아마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평범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바울이 원래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기로 했는데 사단이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 대신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냈어요. 디모데를 보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바울 선생님 보고 싶어 한대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기뻐서 이 글을 쓴 것입니다. 굉장히 개인적이고 평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글 끝에 재림하실 예수를 기대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러면 재림하실 예수를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입니까? 다른 것 없어요. 매일매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그냥 매일매일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평범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마음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특심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인가 하면요, 제가 여기 부임했을 때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으로 왔던 우리 막내가 이제 4학년이 됐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 됐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공부를 시작을 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대학을 언제 졸업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1년, 2년 조금만 기다려봐. 좀 달라질 거야. 지금 와서는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 갈 길보다 이제 끝날 길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어떤 것이든지요, 너무 멀어요. 그래서 그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특히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이 중요한 거예요. 반환점이 보이긴 보여도 이 마지막에 테이프 끊는 것은 마음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한 학기 처음에 딱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졸업할 것을 생각을 하겠어요? 졸업할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 4학년이나 되든지 한두 학기 정도가 됐을 때에는 이제 끝나게 되겠구나. 그래서 굉장히 견디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똑같은 시간 안에 있지만 마음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끝이 안 보여서 힘들게 되지만 거의 끝날 때 돼서는 이제 끝날 때가 되니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의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한 성경 이곳 저곳에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 세상에서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인이죠.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됐을 때에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두었을 때 갈 길이 먼 것보다 거의 왔다. The time is at hand. 그 시간은 손으로 잡을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는 생각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학교에서 연락이 와요. 자, 졸업 가운을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졸업 비용을 이만큼인데 이만큼 내십시오. 사진을 찍을 겁니까? 찍으면 어떻게 하십시오? 졸업식장을 안내하겠습니다. 졸업 초청장을 받아가십시오. 마음에 설레는 거예요. 많이 설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학기에 중간고사를 낼 때는 이제는 조금밖에 안 남았구나. 마지막 학기모사를 봤을 때는 이제는 마지막이구나. 제가 기억으로는요,
학기말고사 마치면서 나오면서 시험 봤던 펜 던지는 친구도 봤고 책까지 던지더라고요. 이제 끝난 거예요. 와, 끝났구나. 기다렸던 날이 왔구나. 그 날이 다가왔을 때에 그 마지막의 마음가짐을 가져라.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갖게 되면 더 충실하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충실하게 살아라. 이 세상의 것은 더럽고 세상의 것을 뒤로 하고 세상의 것은 관심도 없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하는 것,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하는 것, 가정생활은 가정생활, 신앙이면 신앙생활, 어제나 오늘이나 여상하게 똑같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부터 13절까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집에서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 10절에 보게 되면 믿음에 대한 것이 나오고, 12절에 보게 되면 사랑에 대한 것이 나오고, 13절은 사실 소망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 그것을 좀 순서가 달랐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너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이것이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평범하게 그냥 내 마음속에 재림의 예수를 기대하면서 설레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변화된 삶은 어떤 거냐면 믿음, 소망, 사랑에 충실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적용점이에요. 난 어떻게 살 것인가? 가슴속에 뜨거운 마음을 갖는 건 좋고, 가슴속에 설레이고 그날을 학수고대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면 나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쭉 읽으면 참 좋지만 안 하고, 같은 이 성경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거예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주 예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믿음은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는 뭐냐면 히스토리가 아니라 워크라는 거예요. 믿음은 열매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변화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느냐? 내 삶 속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한 가지의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게 되면은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내가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행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이 그냥 내 스스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이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아니하는 믿음은 그것은 자기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특별히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수고가 따르게 된다. 말만 하지 마라. 주장적으로 그냥 앉아서 사랑해야 하겠지, 그리고 사랑 안 하는 사람 지적만 하지 마라. 사랑은 수고가 따르는 것이다. 사랑은 품는 것이다. 사랑은 날 희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해라. 나를 향해서 나 같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분을 기억하면서 해라. 계속적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가운데 보면은 믿음의 소망의 인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빠진 소망은 불가능합니다.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키우고 선생님이 제자를 이렇게 키우고 심지어는 화초를 키울 때에도 인내하는 거예요. 어저께 물 줬는데 너 이렇게 안 자랐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시간이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은 인내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공급하신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인식이 나에게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믿음에, 그리고 사랑에, 그리고 소망에 라고 하면서 달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은혜를 회복하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다시 그 예수님을, 재림하실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으로 믿는 것이 우리가 설레임으로 회복되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설레임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전과 다르게 올해는 크리스마스 때 파티, 선물, 카드 그런 거보다 아이구나,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확증받아야지. 여러분, 맞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지금 현재 나에도 아버지가 되어 계신 거예요. 아들을 보내신 그분이, 보내실 그분이 내 삶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는 가운데서 역부족을 느끼고 힘들고,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를 느낄 때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계신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을 맞아서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정황이 있어요. 매일매일 내가 수고해야 되는 정황이 있어요. 혼자 씨름해야 되는 정황이 있어요. 이 정황 가운데 홀로 짐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 주께서 좌정하시사 주께서 이 일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삶에 모시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저는 이라크 전쟁에 아들을 보내고 아들이 돌아온다는 말을 들은 다음에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서 그 아들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는 한 어머니를 봤어요. 집안을 청소하고 막 붙이고 음식을 뭐 할지 막 식단을 짜고 그 옷 다 꺼냈다가 다시 세탁하고 다시 빨고 넣고 막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만날 때 장면은 대충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이 오는 날, 그 날이 중요하지만 그 어머니에게는 그 날을 준비하는 날이 훨씬 더 중요하시더라고요. 똑같이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고 똑같이 밥을 짓고 24시간 살지만 그날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날을 의식하니까 마음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은 부활신앙을, 종말신앙을 회복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을 다르게 합니다. 보내주신 그분의 약속대로 다시 그리스도가 오실 터인데, 그 보내실 그분은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 되시어서 예수가 오신 이후에 영원한 나라의 날 인도하실 분이시고 어려운 인생의 길을 나의 손을 잡고 끌고 가시는 분이신데, 내 삶 속에 설레임으로 기대할 것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는 세상적인 이유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도 있지만 깊은 곳을 보되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보아서 지금도 우리 주가 되시는 그분을 항상 마음속에 모시고 삶의 환경에 설레임으로 모실 수 있는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분명히 믿고 신앙의 깊은 곳으로 하나님의 인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희들이 참 살만 납니다.